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학기를 시작하고 오늘은 종강 모임, 종강 채플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한 학기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선포될 말씀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여름 수련회 준비하는 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전국 여름 수련회 시작되는데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또 준비 수련회로 섬기는 모든 지체들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주님께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이제 다 끝났죠? 아직 시험 남은 사람? 시험 남은 사람? 다쳤죠?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모두 고생이 많았습니다. 아까 뭐 광고 이렇게 했지만 여러분 다음 주 월요일에 오전 9시 30분까지 덕국 빌딩 앞으로 오셔야 됩니다. 옛날 센터 앞으로 꼭 오셔야 됩니다. 늦으면 안 돼. 알겠죠? 늦으면 놓고 가야 되나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러네요. 오늘도 간증 2명 있습니다. 배재용 관장님 5마당 간증 해주십시오. 앞으로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부대 22학번 배재용 가지장이라고 합니다. 새생명 걸음마에서 시작된 작은 발걸음들이 모여 오늘 5마당을 마지막으로 뜻깊은 여정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5마당을 걸어오며 느꼈던 감사와 배움 그리고 변화의 순간들을 짧게나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5마당에는 다양한 걸음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제 마음에 가장 깊이 남은 것은 예수님의 본을 따르는 순종 7걸음이었습니다. 이 걸음을 통해서 저는 순종이 단순히 말씀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임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으셨고요. 종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셔 이 땅에 오셔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이 결국 우리를 향한 사랑과 섬김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제 자신을 깊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마주친 제 모습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고백하면서도 실제의 삶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보다 제 생각과 제 기준을 앞세우며 살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기꺼이 내려놓기보다 제게 주어진 권리를 붙들고 있었고 섬긴다고 하면서도 사랑하기보다는 인정을 받기를 더 원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런 모습들이 옳지 않다라는 것은 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쉽게 내려놓지 못했고 익숙하다는 이유로 그 모습을 붙든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이 7걸음 말씀 속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순종은 너무나도 깊은 도전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셨고요. 오히려 기꺼이 내려놓으셨습니다. 높아지기보다는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셨고 인정받기보다는 사랑하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진정한 순종은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나를 내어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순종은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낮추는 것이며 내 주변의 사람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사랑하며 섬기는 삶이라는 사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당연한 것들을 조금씩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깊이 깨닫고 삶으로 실천하기까지는 정말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가지원 가지장 여러분, 우리는 매주의 가지 모임을 통해 이 걸음을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수없이 부딪히고
넘어지고 깨지는 순간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저와 같이 내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어렵고 내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손해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길이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길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먼저 걸어가신 길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제가 처음에 다섯 마당을 마지막으로 뜻깊은 여정을 마무리하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저는 이것을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 배우고 훈련하는 시간이었다면 이제는 배운 것을 삶으로 살아내야 할 시간입니다. 머리로 아는 신앙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순종하고 사랑하며 섬기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할 시간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각자의 걸음을 끝날 때마다 이것이 하나의 마침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순종의 길을 함께 걸어가며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간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승용 감독 보이스에 감사하죠. 안녕하세요. 새생명의 거듭마 간지하게 된 개천대학교 2학번 박유사입니다. 원래 이 자리가 왜 이렇게 떨리는지 잘 맞죠? 지난주에 저희 하지사님이 간증하셨는데 어쩌다 보니 다음 턴에도 이제 가지원이 제가 간증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이제 새생마 거듭의 사랑의 열매에 대해 말하려고 합니다. 제가 DFS에 작년 11월달, 12월달 이제 말에 들어와서 이제 올해 개강하고 처음 챕을 이제 개강 챕을 처음 갔다가 한 달 동안 못 왔는데요. 이제 아실 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학회장 일로 인해서 이렇게 회의가 있고 하다 보니 못 왔는데 이제 그래서 그 챕을에 못 온 아쉬움을 가지 모임을 통해서라도 조금 달래곤 했습니다. 학기 중에 새생마일 때 새거름들 사랑의 열매를 배우면서 9가지 열매 중 올해 참음이 가장 와닿았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올해 참음을 나만 참으면 되겠지, 내가 참으면 다 될 거야 하면서 이제 잘못 이해하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열매를 배울 때 올해 참음은 용납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제가 이 용납하는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내가 참으면 되겠지가 아니라 내가 이들을 이제 이해하고 용서하면서 그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가지원님들도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열매를 저처럼 잘못 이해하지 마시고요. 제대로 잘 알고 따르는 제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 간증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매주 이렇게 간증 들을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선교사 시작할 때 세마당 중간까지밖에 못했거든요. 5마당까지 또 다 했는 게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한번 말씀 보실까요? 시편입니다. 시편 7편 1에서 2절 말씀. 시편 전체적으로 한번 7편을 다 보기는 할 텐데 시편 1에서 2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편 1에서 2절. 오늘도 참 남성팀 여성팀 잘 앉아있네요. 시편 7편 1에서 2절 다 찾았나요? 네,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어때요? 학기에 어떤 압박이 나를 막 쫓아오고 나를 막 찢으려고 하고 막 물고 뜯고 씹고 맛보고, 그렇죠? 막 이렇게 하려고
좀 많이 쫓아왔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시편은 특별히 구약 성경을 보면 선지서나 모세오경 같은 경우에는 느낌이 좀 어떠냐면 다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 세상에게 아래로 어떻게 좀 내려주신 말씀의 느낌이 많습니다. 그렇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 세상에 내려주시는 계시의 느낌이 많다라고 한다면 시편은 어떨까요? 시편은 기도잖아, 찬양이잖아요, 그렇죠? 시편 그러니까 기도와 찬양은 좀 어떤 느낌이에요?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느낌입니까?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느낌입니까?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느낌이죠. 손가락 잘해야 되나요?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성경들은 밑에서 아래로 내려주신 계시라고 한다면 시편은 밑에서 위로 올려드린 느낌의 계시가 강하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시면 시편 여기 다 읽어본 사람 한 번 정도 시편이 총 몇 편까지 있습니까? 150까지 있죠. 그렇죠. 150편까지 있는데 제가 또 잡은 목표 중에 하나가 시편 150편까지 다 정리하는 거거든. 다 이렇게 저의 궁극적인 목적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절씩 다 어떻게 좀 해가지고 이렇게 정리하는 건데 아무튼 뭐 조금씩 하고 있어요. 작업을 좀 하고 있는데 시편이 150편까지 있잖아. 9편까지 했어. 아직 10%도 못했네. 9편까지 했는데 아무튼 그 와중에 7편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은 하나님께 올려드린 우리의 기도 찬양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칼빈이라는 사람이 시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해구도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 속에 있는 어떤 기쁨과 감사와 만족을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어때요? 반대로 어때? 우리의 괴로움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편을 이렇게 쭉 보면 뭐 기쁨과 만족도 있겠지만 탄식하는 부분들이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하나님한테 죽을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쫓아온대잖아. 나를 오늘 제목이 뭐예요? 나를 어떻게 한대? 찢고 뜯을까 하나요? 사자같이 막 찾아와가지고 나를 막 물고 뜯고 찢고 할 것 같아서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결론에서도 한번 이야기하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뭐죠? 방금 대답했잖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뭐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기 때문에 맞죠? 이 단순한 걸 설교로 한다. 얘들아 이 당연한 대답을 설교로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까? 맞죠? 듣고 계시니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는 행위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읽었는데 시편 보면 표제들이 나오잖아. 1편 위에 정리된 표제가 하나 있죠. 요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의 시가요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가요이라는 게 뭐냐면 이 단어가 방황하다, 비틀거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다윗의 이 시가 어떤 느낌이라는 거야 지금? 방황하고 비틀거리고 하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 시라는 이야기겠죠. 그렇죠? 뭔가 지금 문제가 있어. 정신적으로, 상황적으로 문제가 있단 말이야. 그걸 가지고 지금 기도하면서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무고합니다. 잘못한 게 없어. 죄를 지은 게 없어.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너 잘못했다, 넌 안 돼, 넌 안 돼 괴롭히고 원수들이 자꾸 쫓아오는 그런 상황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가용 뒤에 보니까 누가 나옵니까? 베냐민인 구시라는 사람이 나온단 말이야. 이스라엘이 총 몇 지파로 되어 있습니까? 12지파잖아, 그렇지? 이 베냐민인 구시라는 이 말을 보면 힌트가 있어.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시가연이라고 했잖아. 다윗이 지금 비틀거리고 있단 말이야. 힘들단 말이야. 근데 이 베냐민인 구시가 어떤 인간이고 하니 얘들아 다윗을 죽이려고 막 쫓아왔던 왕이 누구야? 사울이지. 근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파별로 이렇게 소속돼 있잖아. 사울이 어느 지파게? 베냐민 지파야. 그러니까 사울 왕을 어쨌든 죽게 한 사람이 다윗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다윗 지파랑 유다 지파잖아. 유다 지파랑 베냐민 지파가 사이가 좋을까 나쁠까? 감정의 골이 깊은 거지.
감정의 오랜 역사를 가지고 깊은 골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오해도 많고 왜곡도 많고 확대되고 혐오되고 어떤 이런 것들이 많이 감정에 쌓여 있는 거야. 그 사람이 베냐민 구시가 그런 어떤 감정들을 가지고 비틀거리고 있는 다윗에게 또 와서 한 거지. 얘들아, 말로도 사람 죽일 수 있는 거 알지? 말로도 사람에게 엄청난 상처를 줄 수 있단 말이지. 한 거지.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한잔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윗이 지금 비틀거리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1절 딱 보니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라고 하나님이 다윗이 부르짖습니다. 시인이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죠. 구원을 요청하는 부르짖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는 인격적인 관계가 있죠. 그렇죠?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여러 신화들을 보면, 그러니까 유대교처럼 기독교처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그런 이야기는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신화들을 보면 신은 그냥 인간을 부려먹기 위해서 만든 존재입니다. 혹사시키기 위해서 뽑아먹으려고, 쪽쪽 뽑아먹으려고 만든 존재일 뿐인 거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여호와라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 하나님, 날 도와주십시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충격적인 거지. 고대 근동의 신들은 그냥 우리 채찍질하면서 뽑아먹기를 원하고 혹사시키길 원했던 그런 신인데, 다윗은 하나님께 우리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면서 인격적인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시편에 이런 뉘앙스가 많이 등장을 하는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또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거에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해돼요? 여러분, 소위 이야기하는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어때요? 인격적인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구세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십니까? 얘들아, 초등학교 때 그런 거 해봤을 거 아니야. 맞지? 눈물도 좀 흘리고 했을 거 아니야. 나의 주인, 나의 구원자,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셨습니까? 지금까지 살면서?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고백하는 겁니다. 그 경험이 있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호와 내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혹시나 여기 앉아있는 사람 중에 하나님은 나를 도와준 적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얘들아, 좋은 기회잖니. 수련회가 있단다. 수련회에 가서 만나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꼭 만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런 은혜를 받았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도와주십시오 라고 충분히 부를 수 있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네. 계속 보면 시인이 이야기해요.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 날 구원해 주세요. 날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이 원수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합니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굉장히 폭력적이라는 걸 좀 볼 수 있겠습니까? 그냥 옆에서 말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진짜 말 그대로 물리적으로, 피지컬적으로 나를 해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다윗이 처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세상의 군대도 나를 도와줄 수 없고 경찰도 나를 도와줄 수 없고,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시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주께서 과거에 이런 구렁텅이에 빠져있는 다윗을 수도 없이 건지셨기 때문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고기도 먹어본 놈이 잘 먹는다고, 안 그래요?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면 할수록요, 신뢰가 더 많이 쌓일 겁니다. 그래서 더 큰 어려움이 온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죠. 왜냐하면 난 과거에 그것보다 더한 것도 겪어봤는데 이게 되는 거야. 여러분, 알겠습니까? 여러분, 좀 살면서 좀 고통 좀 많이 당해봤나? 어때요? 고난 좀 많이 당해봤습니까? 한 이만큼 고난을 당했으면 요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거지. 얘들아, 이 느낌을 알겠니? 이 느낌을? 난 이만큼 겪어봤어. 이만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단 말이야. 나를 구원하셨단 말이지. 그러면 뭐 이 정도쯤이야. 그렇죠? 이 정도쯤이야. 여러분, 이 느낌도 아시겠죠? 그렇죠?
시편이니까 느낌을 가지고 가야 돼. 알겠습니까? 시니까 느낌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자, 3에서 5절 한번 봅시다. 3에서 5절 보면 억울한 이야기를 합니다. 원수들이 나는 아무 죄도 안 지었는데, 나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 원수들이 나를 이렇게 괴롭히니까 억울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3절부터 한번 보시면요, 3절에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라고 되어 있으면서 여기는 번역하면서 빠졌는데 히브리어에 보면 만약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같이 읽어볼까? 만약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만약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만약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만약 하나님 만약에 찾아보시고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이렇게까지 할게요. 5절 보니까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만약에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5절은 뭐라는 거야? 나 죽어도 좋다는 거야. 이 정도로 무고하다 지금. 이 정도로 하나님 나 잘못한 거 진짜 없어요. 근데 세상 사람이 날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상황이 날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나 진짜 죽을 것 같거든요.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만약에 진짜 하나님께서 다 조사하시고, 재판관이라는 이야기 하잖아. 하나님을 가리켜서 재판관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검사시고 재판관 되시는 하나님께서 면밀히 세밀하게 다 명명백백히 조사해 보셔서 나한테 죄가 있다라고 한다면 5절에 뭐라 그래?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십시오. 이 정도로 지금 무고한 상황인 거죠. 자신의 목숨을 걸고 결백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에서 13절에 이 다윗이 재판장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결을 구하고 있습니다. 나 잘못한 거 없으니까 6절 한번 볼까? 6절에 동사 3개 한번 찾아볼래요? 6절에 뭐라 그래? 여호와여 진노로 어떻게 하래?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소서. 또 내 노를 막아주십시오. 또 끼워주십시오. 이거 반대로 한번 해볼까? 일어나소서의 반대말이 뭐야? 앉아있고. 또 막는다. 막아주소서의 반대말이 뭐야? 뚫리게 해주시고. 맞지? 그리고 또 뭐예요? 깨소서의 반대말은 뭔데? 자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얘들아, 하나님이 누워 계시니? 어때요? 하나님이 누워 계셔? 우리를 바라보면서 누워서 이렇게 졸고 계시나? 적들이 공격할 때 안 막아주시고 그냥 뚫려라, 줘 터져라, 찔려라 이렇게 하고 계실까? 아니죠. 하나님이 그럼 주무시고 계십니까? 누워 계시니까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그거 알죠? 지난주에는 요 초등부 설교를 그걸로 했는데,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이걸로 했는데,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이 좀 더 누워 계시는 분일까요?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 일어나십시오. 일어나 주십시오. 하나님 막아주십시오. 하나님 깨어 계십시오. 나를 봐주세요. 하나님 나 봐주세요.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 시인이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속히 일어나셔서 온 세상을 통치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악한 통치자들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통치가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8절 보면 하나님 그곳에서 모든 세상들을 재판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시니까 온 세상이 지켜보는 앞에서 나의 억울함을 밝혀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앞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시인이 이야기하잖아. 잘못한 게 없어. 만약에 잘못한 게 있으면 뭐까지 내놓겠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목숨까지 내놓겠다라고 이야기하거든. 그러니까 이 시인은, 이 다윗은 하나님과 아까 인격적인 관계라고 했지? 인격적인 관계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런 관계니까 하나님 좀 잘 봐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얘기하는 걸까? 아니야. 좀 잘 봐주세요 이런 게 아니야. 진짜 말 그대로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 깨끗한 그런 어떤 팩트적인 부분들만을 잘 판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내가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좀 관대하게 대해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나를 통해서, 이 재판을 통해서 세상 앞에서 드러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잘 따라오고 있습니까? 잘 따라오고 있죠. 그러면서 9에서 11절 보시면요, 여러분 시편에서 중요한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반전입니다. 뭐라고? 반전. 영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지금 괴롭잖아. 비틀거리고 있잖아. 그럼 비틀거리고 그냥 시편 몇 절까지 있냐는 거? 17절.
비틀거리다 쓰러졌더라. 아멘. 이렇게 끝낼까? 시인이 비틀거리다 쓰러졌더라. 하나님 어디 계시지? 이렇게 하고 끝날까? 아니지. 더더욱 괴로워하는 시일수록 반전이 극적입니다. 그렇죠? 그게 어떻게 반전이 일어났는지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 기록되어 있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반전이 일어나서 앞에는 하나님 앞에서 괴로워 죽겠습니다. 살려주세요. 하나님 막 원망까지 하다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걸로 바뀐다. 여러분 이 뭐랄까 행간이라 그래야 될까?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글자로 기록되어 있지 않는 이 행간을 읽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지. 하나님께서 역사를 베푸신 거야. 하나님께서 이 시인의 마음을 바꾸신 거지. 불안해 죽겠는 이 마음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싹 바꾸신 거야.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다.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어때요? 죽겠는데 갑자기 괜찮아졌어. 죽겠다가 갑자기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이게 정신 이상한 게 아니고, 정신병원 가봐야 되는 게 아니라 상담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갑자기 바뀌어. 뭔가 내 속에 있는 영적인 흐름이 확 바뀌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경험해 보신 적 있죠? 내가 바뀌어 있다니까? 뭔가 특별한 어떤 상황도 없었던 것 같은데 뭐 말씀을 듣든지 찬양을 하든지 교제를 하든지 하는 도중에 내 마음이 바뀌어 있는 거지. 그런 게 반전이죠. 반전이 일어납니다. 9에서 11절 보면 갑자기 시인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정신이 이상해졌나? 미쳤나? 원수들한테 쫓기면서? 어때요? 6가지 찬양하는데요. 9절 보면 9절에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래요? 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의롭다라는 것은 악을 용납하지 않는 하나님, 죄를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과 죄는 공존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제거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한 거잖아. 구약에서는 이걸 어떻게 했어? 짐승을 잡았지. 피해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신약이 지금 어떻게 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거죠. 그렇죠? 옛날 같았으면 다 양 한 마리씩 들고 왔어야 돼. 밖에 나가서 비둘기라도 하나 잡아와야 돼. 후후후 하면서 잡아왔어야 되니까. 그렇게 됐어야 되는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찬양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 구절 또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은 뭐라 그래?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모두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내 마음을 알고 악인들의 마음도 알고 이게 왜 이렇게 일어났는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라고 찬양합니다. 여러분 좀 어때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는 사실이 여러분에게 좀 두려움이 됩니까? 조금 깨림직하나? 좀 프라이버시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그렇죠?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그냥 나라는 사람이 어떤 내 마음대로 좀 하고 싶고 이런데 그것도 얘들아 하나님 알고 계시잖아. 안 그래요? 그게 좀 깨림직합니까? 어때요? 지금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나의 마음과 나의 양심을 다 알고 있다라는 것이 깨림직하고 두려운 게 아니라 감사의 대상이 되는 거죠. 감사의 이유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다 아시죠? 하나님 내가 어떤 마음인지 아시죠? 감사의 이유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10절 한번 볼까? 10절 하나님을 뭐라고 찬양하죠? 앞에 바로 나오네. 방패, 나의 방패. 시편에 나오는 전형적인 표현이죠.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그렇죠? 나의 방패. 대부분 뭔가 막아준다라는 거거든. 적들의 공격들로부터 나를 막아준다라는 이야기야. 에베소서 6장 16절 보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라고 합니다. 이 악당들이 불화살을 막 미친듯이 쏴대거든. 형제들 게임 많이 봤지 그런 거. 공성전 같은 거 쏜단 말이야. 바바바박 쏘는데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셔가지고 다 막아주신다는 이야기지. 그 방패를 뚫을 수 있는 창은 있다 없다? 없어.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 강력한 방패가 되셔서 우리를 막아주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0절에 또 뭐라 그래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 상황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 도무지 해결될 것 같지 않는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우리 왜 교회만 다니면 되지 여기까지 와가지고 예배를 일주일에 몇 번씩 더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훈련 받고 있거든요. 남들이 요만큼 한다면 우리는 이만큼 하는 거야. 조금 더, 왜냐하면 훈련이라는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것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건지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숨이 꼴깍꼴깍 넘어갈 것 같아. 잠수시키는 거지. 훈련시킨다고. 너희 한 몇 초씩 샀냐? 물 좋아하나 너희? 난 물 무서워가지고. 나 잠수도 잘 못하는데 우리 딸내미 항상 놀려요. 겁 많다고. 겁 많다고 막 그러는데 꼴깍꼴깍 넘어갈 것 같아. 물속에서 숨이 이제 막 이만큼 차올라. 좀 있으면 막 죽을 것 같아. 하나님께서 건져 올리시는 거지. 건져 올리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리고 11절에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을 의로우신 재판장. 지금 억울하잖아.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올바른 판단을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이 세상에 알려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6절, 여섯 번째 마지막 11절에 뭐라 그러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 그래?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래. 이건 또 뭐냐? 이건 뭐예요? 하나님 화쟁이야? 앵글이 빵 터지는 겁니까 맨날? 이게 아니고 언제라도 악인에게 진노하시는 하나님, 이런 뜻이거든요. 악한 것을 그냥 두고 보시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화내기를 즐기신다는 말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공의로움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이런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상 받을 놈은 상 주고 벌 받아야 될 놈은 벌 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역할이신 거죠. 그러면서 12에서 16절 여기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 결국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이 악인들, 날 죽이려고 했던 이 원수들, 날 괴롭혔던 너희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이다. 반대로 의인들도 마찬가지지. 우리는 성령의 씨앗을 계속 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말씀의 씨앗을 계속 심어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는 거야?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거든. 그 갈라디아서 말씀에도 나오잖아. 육체의 것들을 계속 심으면 어떻게 돼? 육체의 일을 맺겠지. 그렇지? 육체의 일을 맺게 된단 말이에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 여러분, 지금 이 시편이 시가서잖아. 구약에서 뭐 모세오경도 있고 선지서도 있고 또 뭡니까? 시가서 이렇게 있단 말이야. 시가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창조 법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이 말이야. 심은 대로 거두는 거야. 심은 대로 이렇게 거두자고 말이야. 심은 대로 거둔단 말이지. 그 심은 대로 부지런히 운동하고 부지런히 식단하고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잡을 게 없겠지. 딱딱하겠지, 맞지? 심은 대로 서로 잡아주지 말고 서로 잡아주지 말고. 여러분, 이 다윗이 하나님께 이 악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시편에 특별히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거든요. 악인들을 심판해 주십시오. 악인들을 벌하여 주십시오. 이것 가지고 또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이 좀 있기는 한데,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대표적인 방법이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참교육 이런 거 나오면서 사적 복수가 또 어떠고 저떠고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적으로 복수하시고 이런 거가 아니고 그들이 한 대로 거두게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한 말, 내가 한 행동 그대로 돌아올 것이다라는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어때요? 제가 사역하면서 제가 2010년부터 시작했으니까 계속 이 사역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했던 못된 말, 내가 상처 줬던 행동, 어떤 뉘앙스들, 그런 기분들 내가 고스란히 돌려받진 않겠죠, 하나님? 이러면서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이 한 말, 그런 속담 들어봤잖아. 왜? 상대방 눈에 눈물 흘리게 하면 어떻게 된대요? 네 눈에 피눈물 흘릴 거라고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그런 속담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의인들에게도 마찬가지, 악인들에게도 마찬가지. 너희가 한 대로 돌아올 것이다.
부메랑 효과죠. 그렇죠?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가 행한 대로, 너희가 살아왔던 대로 그 열매를 정직하게 맛보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악인들, 정말 이 죄를 짓고 산 이 극악무도한 인간들, 결국엔 너희가 한 대로 돌려받게 될 것이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자극적인 복수를 원하지 마시고 나에게 요만큼 상처 줬으니까 쟤는 더 많이 받아야 된다고. 내가 이빨 하나 뽑혔으니까 얘는 그냥 다 털어야 되는 거지. 그렇지. 원본주의 다 털어야 돼.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그들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실 것이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만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죠.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응답하십니다. 누워 계시지 않습니다. 주무시지 않습니다. 화살 날아올 때 뚫려라!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두 번째가 하나님과 악인에 대한 이야기인데 어떻다고요? 그 악인들, 선인들도 마찬가지고 뿌린 대로 거두게 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시편이 거의 대부분 이 원리가 적용이 되고 있어요. 우리 요 말씀 읽고 마칠까요? 시편 126편 5에서 6절입니다. 시편 126편 5에서 6절 같이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편 125편 5에서 6절 찾았습니까?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눈물을 많이 심어야 돼. 기도를 많이 심어야 돼. 뿌린 대로 거두게 될 거야. 이번 학기도 그렇지 않더나? 안 그래요? 한 대로 성적이 나온단 말이지. 그렇지? 한 대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뿌린 대로 캠퍼스에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가지원들, 그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눈물의 기도의 씨앗을 뿌리고 말씀의 씨앗을 뿌리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두게 하신다. 이것을 명심하시고 졸업할 때까지 열심히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기도의 노래 다 하시네요.